구약의 느헤미야서는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의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느헤미야서가 구약 성경 앞부분 중간쯤에 있으니까 그게 시대적으로 봤을 때 느헤미야서가 선지서보다 앞에 기록된 말씀이겠거니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서는 구약 시대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쓰여진, 시대적으로 보면은 그때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 시대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백성들이 70년 만에 그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보니까 집도 땅도 다 폐허로 변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때 한참 막 구글어스 해가지고 막 위성으로 이 지구를 막 땅으로 찍어가지고 그걸 확대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황해도에 집이 있었는데요. 황해도 신천이 집이었었는데요. 1.4부터 때 피난 왔으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했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야 한번 그거 한번 볼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집이 남아있더라고요. 남아있는데 어떨까요? 우리 아버지 기억에 있었던 그 집과는 많이 달랐던가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아하시고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엔 어땠겠습니까?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됐기 때문에 70년 만에 돌아오니까 집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집을 지어야 되고 또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땅도 읽어가지고 농사도 지어야 되는데 바벨론에서 열심히 70년 동안 모아가지고 온 돈이 이스라엘에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밤낮 없이 일을 해야 됐습니다. 심지어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안식일도 일을 했습니다. 일을 안 하면 살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밤낮 없이 안식일에도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정말 도탄에 빠졌어요. 그럼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 살고 점점 더 힘든 삶을 사는가 봤더니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결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안식일이 되면 성문을 닫고 상인들과 일터로 가는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듣게 되니까 그때 마침 절기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말씀대로 막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 이후를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서 55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사야서 55장에서 66장까지의 말씀은 어느 시대를 예언한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이후 시대를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 58장 말씀도 역시 느헤미야 시대와 상관이 있는,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관련이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처럼 안식일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된다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안식일을 잘 지켜야 복을 받는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입니다. 왜 안식일, 토요일이 지금의 주일, 일요일이 됐는지는 우리가 소요일 문답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누누이 말씀을 드려서 그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안식일이 지금 신약시대의 주일이 된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신약에 보면은 신약 초대교회가 주일을 지켰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일이 되면 예배하는 성도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는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잠언 2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쇠 빠지게 일해도 재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나한테 왔다가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남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주일을 성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일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도둑질을 했습니다. B라는 사람은 주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도둑질한 사람과 주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이 더 나쁜 놈이겠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더 나쁜 놈이에요? 도둑질한 놈 A, 주일을 지키지 않은 놈 B. 도둑놈이요? 네. 아닙니다. 네. 성경에 보면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질한 사람에 대해서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4절에 보면은요,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안식일을 범한 사람은요,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하나님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외 없이 전부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때 상황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언약을 받아서 새롭게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도 있긴 하겠지만, 이 말씀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로 이 말씀을 보면 무섭기도 하지만 안식일 계명을 범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도둑질은 사람에게 짓는 죄지만 안식일을 범하는 것 누구에게 짓는 죄예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원칙이 바로 주일 성수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성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 원칙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주일 예배를 마치면 항상 주일 예배 드리러 오지 않은 분들을 체크를 했어요. 체크를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하고, 그리고 급한 사람은 그날 퇴근하기 전에 주일날 오후에 전부 다 전화를 해서 왜 주일날 예배 못 왔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주중에 신방이 필요한 사람들은 주중에 열심히 신방을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목사로서 안타까웠던 것은요, 어떤 분은요 정말 주일날 예배를 사모하는데 예배 올 수 없어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주일날 직장 가야 돼요. 출근해야 돼요. 이런 분들은 너무너무 예배 오고 싶은데 직장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몸이 너무 아파서 주일날 예배 드리지 오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마음이 더 아픈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요, 예배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는 분들이에요. 안 오는 분들. 한 번은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청년이었는데요, 그 친구가 주일날 안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왜 안 왔니? 물어봤더니 그냥요. 야, 그냥이 어디 있어? 왜 안 왔어? 그랬더니 그냥 오늘 친구랑 만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여기 앞에 있었는데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새끼가 욕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교역자 회의 시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대놓고 얘기하지는 못하고요,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동안에 목회를 하면서 인격적인 목회를 하려고 애써 왔는데 여러분들 성도들한테 잘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최대한 안 그러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속상하니까요.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그 친구가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뭐 결혼해서도 지금은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주일 성수를 많이 강조하고 있고 그런대로 성도들이 주일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젊은 층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주일 성수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아들 때, 우리 다음 세대 때 이 아이들이 과연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유럽 교회를 보면은요, 상황이 암담해요. 암담해요. 미국 교회는 그래도 아직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대로 아직 힘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한국에 주 5일 근무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요, 우리 교단신문인 기독신문에서 몇 주 동안 특집 기사가 나왔어요. 그 특집 기사의 제목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요, 주 5일 근무가 시행되면 교회의 가장 큰 적은 뭘까요? 여행업계일 것이다 라는 제목이 나왔어요. 여행업계. 그런데 실제로 주 5일 근무가 시행되고 나니까 그 예언이 맞았어요. 맞았어요. 지금요, 목회자들이요, 제일 먼저 달력이 나오면요, 달력을 들춰보면서요, 뭘 확인하냐면요, 월요일 날 휴일이 있는가, 혹은 화요일 날 휴일이 있는가, 그거 봐요. 왜요? 월요일 날 휴일이 있으면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까지 여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이번 주간은 완전히 그냥 폭망하겠네. 성도들 완전히 안 오겠네. 화요일 날 휴일이 있으면은요, 야, 월요일 날 월차 내고서는 금요일 저녁부터 화요일까지 쭉 놀겠구나. 교회 이날 완전히 주일날, 이번 주일날 완전히 텅텅 비겠구나.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 개념이 약화되면 우리의 신앙이 함께 퇴보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배 드리는 것조차 귀찮게 되고 그러다가 신앙의 낙오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알면 복이 되지만 안식일을 모르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오늘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주일을 지키는 방법을 함께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일은 거룩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주일은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거룩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사용될 때 무슨 의미라고요? 구별됐다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이 7일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구별된 날, 즉 성일이라는 겁니다. 성일은 여러분들 존귀한 날입니다. 이 날을 지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너희 사이,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래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다는 표식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을 그냥 노는 날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원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요, 일기 쓰는 숙지에다가 일기를 쓰는데요, 주일날에 일요일이라고 안 쓰고 주일이라고 썼더니 선생님이 빨간 줄을 이렇게 찍찍 긋고 주일이 아니라 일요일이라고 쓰라고 그렇게 해서 보내왔어요. 근데 다온이가 뭐라고 하냐면요, 선생님이 주일을 왜 일요일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잘한다 그래 주일이라고 써, 계속 써.
그런다고 학교에서 퇴학당하지 않아.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계속 주일이라고 써요.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생각해 보니까요. 만약에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랬더라면 나는 초등학교 때 일기도 안 썼거니와 일기를 썼을 때 주일이라고 안 쓰고 일요일이라고 썼지만 만약에 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나 같으면 그렇게 못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조그만 녀석한테 배웠어요. 부끄럽더라고요. 배웠어요. 여러분,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은 무조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 놔야 됩니다. 달력을 보면 주일을 어떻게 표시해 놨습니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운전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빨간색은 뭐예요? 정지하라는 신호예요. 빨간색은요, 일단 정지, 스톱 사인이에요. 평일에 하던 모든 일을 무조건 중단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세상 사람들도 주일날 그렇게 빨간색으로 우리에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지만 분주한 일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고 살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계속 방치되면 우리 인생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무슨 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인생은 뻔한 인생이에요. 구원에서 축복에서 멀어지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일마다 정지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예 주일은 하나님과 선약을 맺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과 약속된 날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가 1년 달력을 받으면 이미 선약 표시가 돼 있습니다. 세상 일 중지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날 따로 떼놓으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넉넉지 못할 때 그때의 일이었습니다. 되게 우리 아버지들이 밤늦게 귀가했습니다. 그러면 저녁 시간이 됐는데도 아버지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과 같이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밥을 그릇에다가 퍼가지고 그때 전기밥솥이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랫목에다가 놓고서는 이불로 덮어놨어요. 보온밥통이 없던 시절이니까 거기다가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초저녁에 밥을 먹으니까 밤 시간이 되면 어때요? 출출해져요. 그러면 철없는 우리 다윗이 같은 애가 어떻게 해요? 엄마 배고파요. 우리 저녁 먹었어요? 그러면서 자꾸 뭘 노려요? 아랫목에 있는 아빠 밥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밥은 어때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와서 나 오늘 저녁 먹고 들어왔어 하기 전까지는 그 밥은 누구 밥이에요? 아버지 밥이에요. 왜요? 따로 떼놨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아버지를 위해서 따로 떼놨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따로 떼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일은 예배하는 날로 지켜야 됩니다. 따로 떼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면 의미 없습니다. 떼놓고 그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떼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떼어놓는 겁니다. 주일은 하나님과 만나는 날입니다. 매일 만나야 되지만 우리 일상의 삶이 바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기 일쑤예요. 그래서 특별히 정해놓고 꼭 만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을 주셨습니다. 5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은 쉬고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찾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제테오라는 말이에요. 이 제테오라는 말은요 간절히 원하다 애태워 찾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 일에 정신이 팔리고 세상의 쾌락이 마음에 뺏기고 세상 속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를 지금 애타게 찾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일날 다른 일 있으면 교회 빠지고 아무 일 없으면 교회나 나가볼까 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떤 청년이 쓴 글입니다. 이 청년이 어린 시절 할머니에 대한 추억을 썼어요.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철이 들면서 우리 할머니의 모습을 기억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본 할머니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상하고 유난스럽다고 여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훌륭한 것이라서 본받고 싶다라면서 쓴 글입니다. 읽어볼게요. 할머니는 토요일이 되면 성미도 정성스럽게 챙겨 놓으시고 헌금도 구겨진 지폐에 물을 뿌려가면서 인도로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번거롭지 않게 식구들이 먹을 거리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또한 주일날 입을 옷을 미리 챙기면서 대통령 만나러 가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되겠느냐, 그러면 하나님 만나러 가면 어떤 옷 입어야 되겠느냐 하시면서 제일 좋은 옷을 챙기셨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환한 얼굴로 집을 나서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에 본 할머니의 신앙생활하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글을 써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이 청년의 할머니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 세대도 이렇게 주의를 지켰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불과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한국교회 주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세요. 저부터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회개가 됐는지 몰라요. 말씀드렸죠. 우리 엄마도요. 정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개척교회 하시느라고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친구들하고 소풍 가는데, 학교에서 소풍 가는데 돈이 없었어요. 소풍 간다고 돈 달라고 하니까 도시락도 안 싸주고, 돈이 없어요. 그래서 겨우 집에 있는 잔돈 박박 긁어가지고 차비만 겨우 주시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 어린이대공원 소풍을 가는데 참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한 게 아니라 부끄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우리 집 문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나가자. 그러면서 집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귀로 다 들었잖아요. 소풍 가기 싫더라고요. 그런데요, 돈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 성경책 여기 보면은 항상 빡빡한 돈이 들어있었어요. 그거 주지. 그거 왜 안 주지? 근데 이거는요, 언제만 나와요? 예배 시간에만 나와요. 헌금할 때만요. 그때 믿음이 없을 때니까요,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지 새끼는 돈이 없어가지고 이리 창피당하고 이러는데, 야, 정말 너무하시네. 너무하시네. 그런데요, 지금은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머니의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그런 신앙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는 주일 성수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일주일 내내 준비해야 됩니다. 부디 매주일 예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육신의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10계명,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심선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엄숙하게 말합니다. 또 에레미야 17장 24절 27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섬기면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할 것이지만 안식일에 개인 일을 하고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불을 지르시고 그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서양의 어떤 분이
풍자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 증조부 때는 주일을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하더니 할아버지 때는 그냥 안식일이라고 하고 아버지 때는 일요일이라고 하고 오늘날 주일을 주말이라고 한다 라고 하면서 서양의 유럽의 이 타락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빽이 누구야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다니엘 명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다니엘 명의 한국 이름은 명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명치만. 이 명치만 씨는요, 세계적인 기업들이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최고의 컨설턴트라는 평을 받고 있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했는데 신앙적인 배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공인회계사가 됐을 때 성적이 너무 좋아서 미국의 회계감사법인 중에 1위부터 4위까지 회사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그런데 최고의 연봉을 제시한 세계 1위의 회사는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2위부터 4위까지를 보니까 그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연봉은 많이 주고 근무 환경은 좋은데 주일을 성수할 수 없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래 다 거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6위 회사를 봤는데 이 6위 회사는 1위부터 5위 회사에 비하면은 회사 규모도 작고 연봉도 적은데 이 회사는 주일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보장이 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서열 6위 회사에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적은 연봉을 보고 주일 성수하겠다고 그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야, 너 바보냐? 바보 소리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1년이 지난 후에 서열 1위의 회사가 문제가 생겨서 문을 닫더랍니다. 그러더니요, 자기가 다닌 서열 6위의 회사가 자기 위에 서열 5위의 회사를 집어삼키더니요, 그 회사가 서열 1위의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했더니요, 서열 1위의 회사가 만들고 난 다음에 그 회사에서 최고 연봉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다니엘 명이 하는 얘기가 주일 성수를 위해서 자기가 꼴찌를 택했는데 하나님은 그 주일 성수하는 믿음을 보시고 꼴찌를 1등으로 바꿔주셨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명에게 야곱에게 주신 축복을 하신 거예요. 빽이 도대체 누구야?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빽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여행이나 오락을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비행기를 발명한 윌버 라이트 형제가요, 비행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유럽으로 갔을 때 스페인에서 스페인 왕이 주일날 비행기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라이트 형제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됩니다. 주일날에는 예배드리는 거 말고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스페인 왕이 감히 짐이 명령하는데 그걸 거절해? 이렇게 화를 내지 않고 그 라이트 형제의 신앙을 존경하면서 확신에 찬 믿음을 존귀 여기면서 라이트 형제가 원하는 날짜에 비행할 수 있도록 하게 허락했다는 얘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우리나라에 김명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총신에서도 가르치시다가 합동신학교 합신 측에 갈라지면서 합동신학교에서 여러 해 동안 가르치시고 동부이천동에 있는 강변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신 한국교회의 어르신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11살 때 혼자 남한으로 피난을 내려왔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혼자 11살 때 피난 내려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고 주일을 바르게 성수하기 위해서 그 11살 어린 나이에 혼자 피난을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아버지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공산당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11살짜리 김명혁 이 아들이 아버지 내가 주일을 성수하려면 이 북한 땅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남한에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감옥에 갇힌 아버지가 그래 너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혼자라도 떠나라 하고 허락을 해줬대요. 사랑하는 어머니와 동생들을 뒤로 하고 남한으로 피난 오면서 가슴 한속으로
결심을 했대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하겠다. 서울에 계신 이모집에 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 유학까지 갔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나는 한국에 돌아와서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1975년에 주민등록갱신을 주일날 하라는 통보를 받았대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웬만한 일이 전부 다 주일날 이루어졌어요. 뭐 시험 보는 일 그런 거 다 주일날 이루어졌어요. 그게 1975년 주민등록갱신을 주일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정부 방침에 반대하면서 크리스찬 신문 11월 29일호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나는 주민등록갱신을 일요일에 하도록 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겠지만 나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교회의 교육 목사요 신학대학의 강사이기 때문에 보다는 주일 성수에 대한 내 개인의 신앙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벌금 낼 각오를 하고 주민등록갱신을 일요일에 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다. 결국 김명은 목사님이 정부의 미움을 사게 됐고요. 1977년 11월 20일 날 그 무서운 남산 중앙정보부의 지하실로 끌려가가지고 밤늦게까지 신문을 받았대요. 그래 늦게까지 신문을 받는데도 한 번도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목사님을 신문하는 두 사람을 책망하기도 하고 충고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침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다. 반공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 바로 믿어야 된다. 그렇게 큰 소리치면서 충고했대요. 잠시 신문을 쉬는 시간에 김명훈 목사님이 열심히 글을 쓰고 있으니까 신문한 사람이 도대체 무슨 글 쓰는 거요? 물어봤더니요. 다음 주에 설교 준비한다 라고 했더니 한 사람이 기가 막힌 듯이 이보시오. 당신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여기가 어딘 줄 알아? 당신이 다음 주일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그 주일 설교 준비하는 거 그거 쓸데없는 일이니까 그거 치워버리라고. 그랬더니 김명훈 목사님이 그랬대요. 내가 나가고 안 나가는 것은 당신들의 소관이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당신들은 다음 주일날 후암교회 와서 그때 후암교회에서 사역하셨나 봐요. 후암교회 와서 내 설교 들어야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기가 막혀 하더래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목사님이 큰 소리 뻥뻥 친 것처럼 집으로 가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 이것을 목숨 걸고 지켰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김명훈 목사님이 당당하게 나오는데 그랬대요. 당신들 말이야 나를 여기로 데려올 때는 좋은 차에 태워가지고 여기로 데려왔으면서 나갈 때는 나보고 발로 걸어 나가라고 나 좋은 차에 태워가지고 집에다 데려다 줘.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차를 잡아가지고요 목사님한테 차를 태워가지고 목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보내줬다는 거예요. 이분이 강변교회에서 목회하실 때도 주의를 지키지 않는 직분자들은요 2달 동안 교회에서 성가대든지 안내라든지 모든 공적인 활동을 금지시켰대요. 한 번은 한 장로님이 군대 간 자기 아들을 면회하러 주일날 군대에 면회하러 가서 주의를 지키지 못했는데 그 장로님도 똑같이 2달 동안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도 목사님이 주의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 성경을 통해서 가르쳤으니까 성도들 누구 하나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 신앙을 유지하는 거예요. 동부이촌동 그 부자들이 꼼짝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목회 은퇴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허물과 잘못을 모두 아시면서도 저를 많이 축복하신 이유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고향과 가족을 떠난 저의 주일 성수 신앙과 또 하나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저의 아버지의 순교 신앙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잡아다가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깜짝 놀라도 펄쩍 뛰어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찬물에 집어넣고 밑에서 불을 슬슬 떼면은 점점 뜨끈뜨끈해지니까 시원하다 하면서 이거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면 우리는 더 뜨겁게 기도하지만 육신의 쾌락과 안일주의, 세속주의가 밀려 들어오면 별 저항도 없이 교회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지금 정신 차려야 될 때예요. 마지막으로 주일은 본교회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이걸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 가이사랴 교회, 루스드라 교회, 빌립보 교회, 겐그레아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오게 교회 등등등등 이런 교회들이 초대교회에 등장했던 지역의 교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지역교회들로 하여금 각각의 사명을 주셨고 각각 그 사명을 이뤄가도록 하셨습니다. 각각의 교회들마다 저마다 싸워야 될 영적인 문제들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각각의 교회를 모두가 각각의 처소에서 그 문제들과 싸워서 이겨가면서 그 교회들을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신약의 교회인 지역교회를 아주 소홀하게 여깁니다. 지역교회를 소홀히 하는 것은 사탄의 고단수의 거짓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많은 젊은이들이 귀찮다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교회 등록하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녀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더라 하면 그 교회 가보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더라 하면 그 교회 가보고, 그 교회 조금만 무슨 문제가 있으면 교회 금방 떠나서 나와가지고 다른 교회 가고, 등록도 안 하고 그래요. 등록 안 하면 11조하라는 소리도 안 하고, 주일 성수하라는 소리도 안 하고, 성경 공부하라는 소리도 안 하고, 전도하라는 소리도 안 하고, 누구 터치도 받지 않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더해서 어때요 요즘에는요? 야 교회 목사 이 믿을 게 못 되구나. 교회에서 상처받고 아예 교회를 나가서 가나안 교인들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그걸 거꾸로 해서 가나안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요즘은 가나안 성도들을 목회하는 교회도 생겼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좋은 대로 자기들끼리 신앙생활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으면요 신앙훈련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신앙훈련 받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이 돼버려요.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 누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은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없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을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지역교회들이 공중에 들림받아서 올라감으로 하나가 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주적인 교회를 잘못 이해해서 교회는 다 똑같은데 굳이 주일날 꼭 본교회에서 예배드릴 필요가 있느냐, 어쨌든 어디서든지 예배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지역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을 받는데 그 형벌이 뭐냐, 지역교회에서 징계를 받고 그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역교회에서 징계를 받고 그 모임에서 쫓겨나게 되면 기도의 응답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 대통령을 지냈던 그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얘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나 어떤 시간에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당신이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려거든 특정한 시간인 주일에 특정한 장소인 교회에서 먼저 예배하는 사람이 될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귀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목사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우리 예배를 다 받으시고 우리가 어디 있든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한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그 조건이 뭐라고요? 주일날 본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얘기예요. 미가서 1장 2절에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서
제사장들과 상인들을 향해서 너희 하나님의 집을 강도 소굴로 만든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과 제사장들 많이 타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전에 가셨고, 감람산에서는요, 장차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과 제사장들이 타락했으니까 성전에 가지도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고 하나님 어디 계시니까 거기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전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예수님 안티 세력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시간만 나면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왜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목회자들이 변질되고 타락했다면서 교회 무용론을 펼칩니다. 심지어는 무교회주의자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함석헌 씨 같은 사람이 무교회주의자예요. 교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든 목회자든 타락했다면 그거 크게 잘못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그런 목사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걷어가세요. 목사의 능력을 걷어가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부정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도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고 예배를 잘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평생에 교회 중심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영광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먹고 살겠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먹고 살겠다는 생각이, 출세한다는 생각이, 교회가 욕먹는 일을 한다는 생각이 주일 예배에 빠지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일을 존귀한 날로 여기시고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산다고 했습니다. 평안과 건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높은 곳으로 올려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명예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을 패서 겨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던 야곱을 복주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일 성수하셔서 물질의 복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술가면서 시인인 제임스 스메탄이라는 사람이 가난했지만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교회 갑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축복받으려고 교회 갑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축복을 받습니까? 물었더니 제임스 스메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미움과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능력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솟아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주일 성수 잘해서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이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우리 속에서 즐거움이 솟아나는 행복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